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육체로 함께 계셨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그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대함, 크심, 능력, 기적 이런 이미지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크신 분,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사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3절에 등장하는 그 날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날 때는 오후 한 3시에서 4시 어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출발할 때의 시각이 오후 한 서너 시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나 4시경이라면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았고 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가로 급히 달려가서 그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두 제자가 확인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혼비백산하여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자 혼비백산하여 무덤가를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 시내에 다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는 내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동행하게 되는데 이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이 두 제자와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두 제자가 자기들 옆에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서 이야기를 함에도 예수님의 심리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 계속해서 대화하던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면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도 실은 그분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로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분명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고 탁월한 말씀을 선포하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은 기적을 행하고 탁월한 말씀을 행하는 시간들보다 제자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사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하고 이런 평범한 삶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계십니다. 물론 가끔은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두 제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리워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려졌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붙잡히다, 체포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지금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기에, 지금 무엇인가에 체포되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에 체포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붙잡히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란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정관념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고정관념은 이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정관념과 싸워가야 합니다.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나의 고정관념이 됩니다. 이미 내 안에 형성된 신앙이라는 이름의 고정적인 틀을 깨트려야 오늘 그 새로이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가게 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두 제자는 왜 다른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그 부활의 아침에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잡게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히지 않기 위해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건져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속량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상당 부분 고정관념을 갖고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들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할까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을 믿지 않고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줬다라면 금방 예수님이신 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풀이해 주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한순간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해주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까지 건강한 신앙생활로 인도해 가지는 않습니다. 체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체험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체험 중독자로 전락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체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중독되면 건강치 못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 전에 두 제자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심으로 이 두 제자를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새롭게 해주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자,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엠마오에서 자신들과 함께 유숙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축사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성찬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므로 당신의 몸을 지켜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포도주를 마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알려준 두 가지 방법은 말씀과 성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과 성찬은 우리 삶에 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매 주일이면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마다 횟수는 다르겠지만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혹 새벽 예배 오지 않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아닌 이 날마다의 말씀과 또 교회에서 자주 행해지는 성만찬을 통해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질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당신을 보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전통을 명령하심으로 모든 교회마다 성찬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모습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짧은 소견과 짧은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가곤 합니다. 우리의 소견과 생각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편견을 깨트릴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만 고집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취 안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